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 크게는 두 가지, 작게 단락을 나누자면 한 세 가지 정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각각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연결점들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이 등불의 비유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밝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두우니까 방을 환하게 비추려고 등불을 사용을 합니다. 이따금씩 실내 인테리어를 위해서 필요 없는 등을 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등불은 불을 밝히는 게, 환경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기왕이면 이쁜 게 좋겠지만 꼭 이쁘지 않아도 실용적인 면을 따져서 가격 대비 성능 따져서 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거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미국 집들은 대체로 다 어둡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만 하더라도 거실에 등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있던 등도 쓰고 없던 등을 좀 사서 그냥 조금 이렇게 환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보고 한밤중에도 이렇게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불을 밝혀는 놨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집들이 어두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찍 잠을 자기 위해서 등이 필요가 없으니까 안 달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미국의 집들은 좀 따뜻한 분위기의 조명, 좀 약간 어두운 느낌이 나는 그런 밝은 빛을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녁 무렵에 퇴근을 한다든지 산책을 하게 될 때 주택가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불이 켜져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저녁 시간이니까 대부분 저녁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보면 저 집에 아시안이 사는지 미국 사람이 사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하얀색 불빛이 나오면 100% 아시안입니다. 노란색 불빛이 나오면 이거는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하얀색 형광등 빛이 나오게 되면 100% 한국 사람 아니면 인도 사람 아니면 중국 사람입니다. 등불의 비유에서 등불의 밝기는 목적이 되겠지만 이 목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려면 등불이 있어야 될 자리, 딱 한 군데만 설치를 해도 방안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불이라고 했는데 우리 옛날 어렸을 때 보았던 호롱불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호롱불이 있고 그 밑에 받침대가 있고 그래서 그 위에 올려놔야 이게 조금 높아져서 방안을 좀 넓게 환하게 비출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밥을 먹는데 식탁이 좁다고, 밥상이 좁다고 그 등을 밥상 밑에다 내려놓는다든지 침대 옆에다가 둔다든지 그러면 그늘이 져서 한쪽은 시커멓게 되는 거죠. 빛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어둡게 되는 겁니다.
등불은 가장 높은 곳에, 가릴 것이 없는 곳에, 등불이 꼭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등불을 통해서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되게 어렵게, 우리 한국말로 되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약간 이중부정의 의미인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새번역 성경이 좀 쉽게 표현을 했길래 제가 좀 읽어드리면,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런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세상에 비밀은 없다, 언제고 간에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밀 이야기할 때, 남들이 모르는, 그리고 남들이 알아서 안 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죠. 이거 비밀인데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 이거 비밀인데 당신만 알고 있으라고 하는 말까지 덧붙여서 계속 확산이 되어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거죠. 등불은 우리 안에 비추인 생명의 빛입니다.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등불을 침대 밑에 두거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어도 거부하는 거예요. 저희 집 막내 녀석이 아침에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잠을 좀 빨리 깨게 하려고 불을 딱 켜면 더 안 일어나요. 처음엔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불 켜놓고 막 혼내기도 하고 엉덩이를 볼기를 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가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불을 좀 꺼달래요. 그래서 불을 껐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빨을 닦으러 가더라고요. 무슨 박쥐도 아니고. 어두워야 일어나요, 얘는. 너무 밝은 빛이 부담스러운가 봐요. 저희 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굳이 비유를 제가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밝은 빛이 생겨나게 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이건 제 경험인데요. 주님 앞에, 그 밝은 빛 앞에 제가 섰습니다. 근데 제가 알지 못했던 죄의 죄딱지들이 제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제가 본 적이 없었고 깨달은 적도 없었습니다. 감추고 싶은데 감추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의 빛 앞에서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감추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 실수와 허물과 죄와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드러나게 될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고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 주님 앞에 어차피 감출 수 없는 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드러내놓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며 어려운 것들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만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세상을 뒤덮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거부하고 도망치지만, 그러나 그 밝은 빛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등불을 밝히 비춰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등불을 비춰주셨어요. 그리고 이 속에 그 불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내 능력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를 통해 거룩한 빛이 빛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헤아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헤아림에 관한 말씀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헤아림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속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 전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조금 다른 표현을 느낌을 좀 달리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여기에는 비판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오직 헤아림에 관한 말씀만 있습니다. 헤아림의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짐작이나 미루어 생각하는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 사전에. 그런데 헬라어 원어의 뜻은 신중하게 따지고 살펴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새겨듣고 잘 분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자기 의로만 가득한 사람은요, 어느 누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셔도요, 자기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하니까 그 필터를 통해서 한번 걸러서 들어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 기준과 경험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들으니까 내용이 그때부터 왜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해야 비로소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나의 기분이나 감정, 내 기준이나 경험, 나의 지식이나 지혜,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돼요. 전적으로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어제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으로 오늘 똑같이 설교를 해도요, 그 속에서 또 다른 은혜를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헤아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더 깊이 묵상을 하고 더 깊이 헤아리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잘못된 기준으로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는 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아요. 요즘 뭐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아주 유명한 스타급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올해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대하십시오. 스타급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요, 세상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말씀을 자기 의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과 내 고집이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도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마음이 돌짝처럼 굳어서 찔러도 바늘이 부러지면 부러졌지 안 들어가는 거죠. 유기성 목사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하자면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도 어떻게 못한대요. 본인이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다가가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돌짝 같은 마음이라도요, 그 마음이 결국 은혜 앞에 무너지게 돼 있고 깨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주의 말씀을 내 감정대로 넘겨짚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지 몰라도 조금은 덜 주관적으로 냉정하게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헤아려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표현을 쓰자면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씨 뿌림에 관한 비유입니다. 어제와는 좀 다른 씨 뿌림이에요. 어제의 기준은 땅이 중심 주제였다면 오늘은 씨가 중심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그 씨앗 안에서 어떠한 생명 활동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 씨를 심었어요. 물을 잔뜩 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싹이 올라와 있던가요? 최소한 일주일입니다. 최소한. 씨가 충분히 물에 젖어야 되고 물과 함께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야 그 속에서 생명활동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나오는데 우리 눈으로는요, 이 씨앗이 터져서 싹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생명활동이거든요. 요즘은 카메라 기술이 너무 좋고 또 핸드폰도 너무 좋아서 그거를 설정을 만들어 놓고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냥 계속 일주일 정도 그냥 계속 찍어 놓고 있으면은요, 타임슬립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면서 이 씨앗이 발화하는 과정들을 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통해서는 볼 수 있지만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분명히 확인하는 것은 어느 날 아침인가 보면 싹이 올라와 있고 뿌리가 뻗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생명활동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앗의 생명활동을 보면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오고 뿌리가 뻗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뿌리가 뻗어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줄기가 올라오고 어느 날 보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결과를 얻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 씨앗 안에서 카메라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뻗고 꽃이 피는 과정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씨앗 안에서 물이 공급됐다고 이게 왜 생명활동이 시작됐는지 그 메커니즘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그거를 들여다봐도 알지를 못해요. 요즘 유전자 공학이 발달이 돼서 DNA 분석해가지고 어느 부위가 씨앗이고 어느 부위가 줄기가 솟아나고 어느 부위가 어떻게 변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정도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게 왜 물이 닿았다고 그 생명활동이 시작되는지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생명의 영역에 부딪히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생명활동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들의 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게끔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어르신들 맨날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부딪혀서 하다 보면
어떻게든 길이 열리고 목구멍에 풀칠은 할 수 있을 만큼 살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미국 땅은 어떻습니까? 기회의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하고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풍족하지는 않아도 먹고 살 만큼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자연의 생명 활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두시고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도 이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도 분명하고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내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 시간 속에 나에게 기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성실하게 응답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한계점에 부딪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소용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을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 말씀에 그냥 따르는 것, 이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얼마나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A라는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A라는 것보다는 B가 더 좋아 보여요. 그럼 하나님 B를 주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그 B를 받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구한 것은 B가 아니라 A라고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고 B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짜 순종은, 온전한 순종은 결과까지도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물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때부터 다윗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살려주십시오.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신하들도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아이는 결국 죽었습니다. 근데 이 신하들이 그 아이를 놓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이 다윗에게 가서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함부로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사건이 돼버려가지고. 근데 신하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그걸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금식을 끊어버리고 금식을 풀고 음식을 장만하라고.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진짜 순종입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순종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순종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순종은 그런 조건이나 환경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자체로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가장 먼저 소개했던 등불을 기억하십시오. 등불은 모든 것을 밝힙니다.
생명의 말씀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출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 등불을 밝혔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생명활동은, 진리의 활동은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그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 한 자락 읽는 것, 여러분 이거 뭐 말씀 한 자락 읽었다고 뭐 대단한 일이겠어? 오늘 내게 필요한 영양분이, 영적인 영양분이 공급이 된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당장에는 그걸 모르죠. 여러분 병이 걸려도 당장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기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몸이 망가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쌓여서 병이 되는 거잖아요. 역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건강해지는 이유,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사는 이유, 오늘도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내 주변을 얼쩡대지만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 내가 그날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이를 닦고 몸을 씻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으니까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눈 치운다고 찬바람 조금 맞았다고 어제 하루 종일 몸살 기운이 돌더라고요. 삭신을 쑤셔갖고 어떻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꿀물 한 잔을 진하게 타서 한 잔 벌컥 마시고 그대로 뻗어 잤습니다. 그때 아침에 또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해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이 우리 영의 생명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그 기도와 말씀에 대한 것을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응답이 없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한 걸음 더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를 만나고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기가 막힌 타이밍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살리는 피할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영적인 일에 또 오늘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삶의 일들에 여러분 소홀하지 마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맡기신 일들입니다. 이러므로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는 그날까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이지는 않으나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 생명활동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활동에 대한 말씀들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 비춰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영의 일들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사명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강건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오늘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므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내가 기도한 이 기도 한 자락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에 한 걸음 더 다가갔음을 믿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육체를 놓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통증과 고통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시오매 주님 고통을 제거하시고 평안할 수 있게 육체가 치료받을 수 있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시고